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바나바 선교회가 주관하는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아주 기쁘고 또 보람이 큰 여정이었는데 자세한 선교 보고는 이번 금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또 간증으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교지 탐방 여행 많이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서는 아주 참 보람이 제일 컸던 이번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번 금요일 날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절. 이제 교회력은 태양력보다 한 달 앞서 새해가 시작되고 음력은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오늘 첫 초가 이제 보라색 초에다가 불을 점화했는데 이날이 이제 대림절 첫 주일임을 상징하고요. 이 대림절 첫 초가 저렇게 아주 짙은 보라색인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땅을 생각하는 붉은색을 섞으면 저렇게 보라색이 되죠. 이 보라색은 성육신의 색깔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상징하고 또 이 보라색은 경건과 엄숙함을 뜻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초가 점점 하얀 색깔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제 그날이 주의 오심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또 밝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지금 절기로 12월 성탄 그 바로 앞에가 동지잖아요. 해가 가장 짧은 때입니다. 세상으로는 제일 캄캄한 때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이 세상을 밝게 하시는 그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에 다른 말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대림은 기다릴 때 임할림, 메시아가 임하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고 이건 인간 편에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강림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곳을 이제 일러서 강림절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대림절에 관련된 말씀은 내일 새벽이 이제 12월 마지막 전교인 새벽기도일입니다. 벌써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2025년이 10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2025년이 한 달 딱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이 신년의 해 2025년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의미 있고 뜻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채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150년가량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성벽이 완공되고 그 불에 탔던 성문들을 다 새로 만들어 달고 나니 이제 마음으로 삶으로 유다 백성들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되고 평안함이 자칫 잘못되면 이제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 간절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포로되어 갔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실 느헤미야가 오기 13년 전에 14년 전에 에스라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와보니까 백성들이 정말 이민족과 어울려서 결혼하고 완전히 그들과 어울려 사는 아무런 마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삶을 정돈시키고 이혼해야 될 사람들 이혼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 그때서야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꼼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여기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해요. 새벽이 4시도 새벽이고 6시도 새벽이지만 6시부터라고 해도 정오까지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응답하기를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그 말은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무릎 꿇어 절하는 형태를 가져야 얼굴을 땅에 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굴복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한 거죠. 자, 동시에 그 말씀에 비춰본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근데 저는 이 울음이 단지 회개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한 감격,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깨달음과 눈물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깨달음과 눈물까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도 보면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보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가 아주 특별하게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 받는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목에 저분이 참 이번 성회에 큰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건지에 대한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부흥회 끝났는데 보니까 똑같아.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삶으로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감정적인 터치만 있었지 삶으로 변화됨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내적인 영적 재건입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으로 내적인 영적 재건. 그거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지도자들이 변화해야 된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란 것은 말씀을 이제 듣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던 그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어떤 날? 그 이튿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지나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냐 싶은 정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면서 학교 가면서는 그 받은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대로 섞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주일날 받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월요일날, 우리로 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더 밝히 깨닫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 앞에 와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가 모범적인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이제 제3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후 그 이튿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단지 주일날 은혜 받은 것으로 나는 은혜 받았어 이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그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받은 은혜의 깨달음, 그걸 가지고 그 이튿날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주일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결정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주일날 받은 은혜, 그 힘, 그 영적 에너지가 기초가 돼서 주중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냥 그 은혜가 주일날에만의 것으로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가족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영적 밥 먹기를 계속 잘 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것은 금년에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암송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금년에는 특별히 이분들에게 상도 주겠다 그랬어요. 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청하셔야 돼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다 신청하셔서 다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왜 성서주일이 그 많은 달 중에 그 또 성탄이 가까운 12월 달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딱 두 번째 주일에 성서주일이 있고 그 주일에 우리가 성경 암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2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에 409절 중에 한 주 남았나? 둘째 주일날 안 하고 이번에 첫째 주일날 하는구나. 둘째 주일날 당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한 주라도 맘만 먹으면 하루 한 절씩 7구절 암송할 수 있습니다. 7구절만 암송하면 저기서 딩동댕 하고 끝나. 그러니까 그 다음은 훌륭하게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는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이 더 말씀을 알고 싶어 나왔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진정한 변화와 새로움을 갖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지도자가 변해야,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바르고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안심이 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난 아직 지도자는 아니야. 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다. 왜냐? 교회에서 지도자란 목사나 장로, 전사님 이런 분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혹은 삶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을 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아니라 권사, 집사, 속장, 교사,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이고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로 목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을 바라봅니까? 네? 아주 자꾸 목사 그러는 것 같아요. 입술 모양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뭐예요? 지도자예요.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도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인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예수님이나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별로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데? 이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진정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있는 그 주변에 정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함께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이 필요하다. 네. 자, 이 지도자들이 그 이튿날 와서 뭘 보기를 원하고 뭘 듣기를 원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뭐 많은 토론과 생각을, 견해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이겁니다 라고 듣고 또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면 그 앞에 복종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쓰여진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유다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 사람들이 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때가 언제냐? 7월 달이었어요. 유대력 7월 달.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11월 이런 때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될 때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때입니다. 수장절. 네. 이때 다 추수하고 가장 풍족할 때고요. 또 이제는 좀 쉴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너희들 편안하게 집에서 잘 먹고 이렇게 지내지 말고 하여튼 광야로 나가면 좋고, 광야로 나가기가 어려우면 집 안에서 있지 말고 바깥에서 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걸로 엉기성기 이렇게 해서 집을,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을 불 떼지 말고 찬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힘든 명령을 했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한 주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의 삶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하여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영적인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감동받고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순종했느냐 성경 봅니다. 17절 보니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게 됐다. 몇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 초막절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안 지켜왔는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으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 땅에서 거하기 초창기부터 그날까지는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지금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까지 유다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합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없던 말은 초막절을 잘 지킨 적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초막절을 잘 지킨 때가 있었어요. 있기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치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살 때,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일부러 고생스럽게 초막에 들어가서 살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고난과 힘든 그런 역사가 되는데, 제가 미국 유학생활 하면서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베란다가 다 넓어요. 그래서 다 그날은 뭐 그래도 직장 생활 다 하고 그런 학교 다니고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다 베란다 문 닫고 바깥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천막을 치는데 천막이 좋은 천막이면 안 돼요. 다 찢어져 있어야 돼. 하늘이 보여야 돼. 바람이 술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샤워도 하지 않고 따뜻한 음식 먹지 않고 그냥 콜드 런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먹어가면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따뜻한 집 안이족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화장실도 있고, 거기 따뜻한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 바깥에서 딱 이런 날씨에 지금 어쩌든 밤에 되면 추워요. 그 초막절 지낼 때 보면 이럴 때, 그러면 아버지나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내보니까 어때? 저 안에 살 때 너 감사가 없었지?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걸 잘 지킨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결단하고 온 백성이 다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참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했느냐?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렇구나 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17절에 가서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하자면 다 초막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 속에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좋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다 울었다 그랬어요. 감격해서 울었고요, 죄를 슬퍼하며 울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진정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게 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